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거스틴의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겨나는 일이 우선 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거룩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즐거워져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막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이 표정이 달라지신 분들을 봅니다. 얼굴에 수심 그득하셨는데 미소가 지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악습이 끊어지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끊어져야 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무슨 고민이냐? 마귀에게 붙들리는 죄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하는 이 고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 죄의 권세를 떨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것이 우리가 평생을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겨나는 심각한 고민, 죄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 없었던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이게 멋있는 겁니다. 근사한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근사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마땅히 씨름해야 될 고민이 생겨나서 괴로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지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엉뚱한 선택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건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짬짜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의 결과가 심오하고 심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의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보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보스가 누구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 누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의 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지 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사기치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시죠? 그는 평생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기 전에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저는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눈을 떴지만 욕망에 가리워 앞을 보지 못했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욕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으며, 평생 쾌락을 쫓으며 살았지만 결국 그는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연자맷돌을 매면서 빙빙 돌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어딘가에는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댈 것이냐, 마귀에게 기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짬짜면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댈 것이냐, 마귀에게 기댈 것이냐, 우리가 유일한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을 조심하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한 번만 하지 뭐. 도박도 딱 한 번만. 간음도 딱 한 번만. 내가 딱 한 건만 하고 손 씻을 거야. 손 털을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죄의 노예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경배하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기서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 그림이에요.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때 쓰여졌냐면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 장면, 프로스큐네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프로스큐네오 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무슨 말입니까? 딱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배한다라는 이 단어가 시제가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딱 한 번만. 이게 무서운 거죠. 딱 한 번만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내 손을 개처럼 핥으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게 빨려 들어가냐면요, 딱 한 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딱 한 번.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뭐. 한 번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죄에게 자꾸 유혹받고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딱 한 번만. 근데 여러분, 한 번이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죠. 한 번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세 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 경배한다는 이 단어는요, 완전한 굴종과 완전한 굴복. 근데 그거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딱 한 번만 섬기면 돼. 마귀가 유혹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이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잖아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그냥 이렇게 일도 아닌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사람도 한 번 죽이는 게 어렵죠. 도박도 한 번 하는 거 할까 말까. 그래서 한 번 하면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추근덕거리고 스토킹을 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남자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룻밤만 나하고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딱 하룻밤만. 그럼 우리는 불을 보듯 그 결과가 뻔한 걸 알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평생 이 여인을 성의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입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입질을 하지만 미끼를 딱 한 번 딱 물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한 번이니까 봐주지 뭐 이럽니까? 딱 한 번으로 물고기는 끝나는 거예요. 대양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횟감이 되는 겁니다. 사시미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바로 이 방법을 쓰거든요.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번은 결코 딱 한 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딱 한 번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딱 한 번을 조심하자. 딱 한 번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한 번이 결코 한 번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그 한 번 한 번, 여러분이 죄와 싸우실 거 아니에요. 그 죄와 싸우는 한 번 한 번을 목숨을 거는 사투로 생각하십시오. 그 딱 한 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 번 한 번이 매번이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한 번을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는 자라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씨앗이 하나가 심겨지면요, 이게
얼마나 생명이 질긴지 몰라요. 반드시 죄의 씨앗이 심겨지면 죄의 열매로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슨 생명의 열매, 죄의 열매, 열매 이야기가 많아요. 죄 짓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것이 반드시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열매로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 한번 보세요. 육체의 행실은 하면서 나오죠.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갈라디아의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의 그 모든 결실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냥 죄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잡초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죄의 열매, 곧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의 결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살던 그 렌트하던 집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맘때가 되면, 이제 가을이 들어서면, 그러면 이제 그 파란 대추가 이렇게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알록달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대추는. 근데 이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붉은빛 대추 한 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대추 한 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년 동안 맞았던 모든 비와 바람과 뜨거운 햇살과 이슬과 서리와 풍상이 그 한 알 한 알 속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추 한 알 속에는요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알 한 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알 한 알 다 쌓여서 하나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물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이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이냐.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다들 열심히는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물을 주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그 양분은 어디로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전에는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 모든 땀방울 하나하나가 어떤 열매로 빨려 들어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벌써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한 가을이 온다고 하는 처서, 지난주가 처서였어요. 이제 가을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열매를 키워가고 있느냐. 가을이 되었으니 우리가 키우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죄짓고 살아도 되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부끄러움.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곧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고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죄는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고 밤에 일어나는,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근데 밤에 일어나는 역사는 아마 과히 좋은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고 수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숨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추위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열기가 없는 게 추위인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별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고 그 수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죄를 지으면요, 아내를 두 눈 두고 똑똑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간 큰 남자가 아니라서 쳐다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죄가 수치심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죄를 지으면 남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수치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끼어들고 수치심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면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멈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쳐지게 만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범죄함으로 그 옛날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72년 8월 28일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에서 그가 소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조지 5세께서는 엄한 규율가였다. 때때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며 타이르시곤 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얘야,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조지 5세가 에드워드 8세에게 남긴 말입니다. 얘야, 너는 누구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얘야, 너는 누구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얘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다시 끌려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죄 가운데로, 그 시궁창으로, 그 쓰레기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딱 한 번을 거절하시고 마귀의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호흡과 몸짓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열매가 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번, 이번 한 주 죄의 나무에 여러분 물 주지 마시고 의의 나무에 물을 주셔야 합니다. 수치심, 죄는 수치심을 불러오고 수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생명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죄의 종 말고 주의 종으로 멋지게 근사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깜빡깜빡 속아서 그 한 번에 넘어가서 마귀의 미끼를 물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져서 이 땅을 참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근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번 주에 마태복음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여인을 뜯어 말렸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이제 주님 더 이상 나에게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십시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향유옥합으로 깨뜨리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을 던져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오가 주께 가져와.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에 입맞추는 주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린 또다시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그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얘야, 너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야 말 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멋진 선택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는 그 마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았던 저희들의 철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들여졌는 이 미끼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록,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앞에 수많은 마귀의 미끼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졸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이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유혹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의 지금 태풍 로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홍수가, 또 산샤댐이 무너질 붕괴 위기에 직전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 땅이 홍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댐이, 세계 최대의 댐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질병으로 또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재개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치유의 능력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씻은 듯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이제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사 이 절망의 때, 이 어려움의 때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절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절망을 가운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이 땅에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진급하며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